감사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로마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아니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서 멀리 떨어져서 각각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일반 서신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로마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에는 땅을 파고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토굴이 아니라 그 지하 동굴의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동굴로, 물론 지상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심지어는 로마의 군사들이 그 토굴로 들어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그 동굴에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핍박이 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러한 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야지만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도 싫어하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냄새나는 시체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무덤 하나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하나를 파면 그 무덤 안에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에게 10번의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 핍박의 무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견디기가 정말로 힘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고 간신히 버텨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하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하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아니 등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숨어서 여러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권력의 힘을 피해서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내 자신에게 사도 야고보가 이러한 서신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대림절입니다. 대망절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하다봄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5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욥의 결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하고 욥의 결말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인내의 열매가 결코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 내용에 보면은 야고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념적인 종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사고로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관념적인 종교로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논리적인 허점 때문에 이러한 상충되어지는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헤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성경에도 이런 오류가 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상충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회개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로마란에 모세의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할례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꾸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들, 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결단도 행함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해서 동굴에서 나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 많은 불편함과 고통과 또한 많은 부당함을 다 삶으로 받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면서 형식적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 공동체가 결속을 다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럴듯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초원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속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크게 쓰임 받으려면 결속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정에서 행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덤 속에 숨어 지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초원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거 갖고 염려하고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원교회에는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하 감옥 속에서, 무덤 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행하면서 견디어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권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의 신앙의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야 됩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라요.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요. 그냥 졸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그냥 다 들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기에 여러분들의 정열을 쏟아 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성냄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그 말씀이 편협적인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범위,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요동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래간만에 어디 갔어요? 우리 민수군 정말로 오래간만에 오늘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뒷좌석이 꽉 찼어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말씀을 듣든 매일 말씀을 듣든 내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막 분노가 솟고 화가 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심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절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과 말과 생각과 감정들을 다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 사함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으려면 그 마음에 죄들을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총으로 내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오늘 23절 말씀을 거울로 비유를 합니다. 거울,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더러운 것도 그대로 보게 해주고요. 잘못된 것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들여다본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성경 읽을 때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읽고. 허리를 구부리고 쳐다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믿을 만한 진리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아니 하십시오. 무엇을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는 방법밖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방법밖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25절 말씀에 잊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잊지 않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지 않고 실천하는 초원교회 성도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지 않고 실천하는 남신도들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지 않고 실천하는 샬롬 찬양대는 그 행함에 복을 받으리라. 잊지 않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잊지 않고 실천하는,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찬양 봉사자들은 그 행함에 복을 받으리라. 잊지 않고 실천하는 주방의 봉사자들은 그 행함에 복을 받으리라. 잊지 않고 실천하는 모든 봉사자들은 그 행함에 복을 받으리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 부뚜막 압니까? 우리 이희정 집사님 부뚜막 알아요? 알고 계시는군요. 부뚜막.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런 지혜를 어떻게 가졌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행해야 된다. 강의를 청강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학생은요, 숙제 안 해도 됩니다. 출석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강의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학점 무관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도
없습니다. 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남들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을 하고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그렇게 힘쓰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구경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책임이 늘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큼 죄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범위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으면 죄만 자꾸 쌓여져 갑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의식이 쌓여져 가면은 그것을 우리는 가려야 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 전가를 시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집에서 남편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전가시키기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에게 전가를 시키죠. 자식들에게 전가를 시키죠. 나의 죄를 내가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이게 죄인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나의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를 다시 공격하지 아니할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흉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삶에 실천하시면서 행함에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행할까요?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다시 말하면 옳은 언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여도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비방하고 악한 말을 사용하여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감기 걸려요. 요즘 감기 환자들 많죠. 감기 걸리면은 의사한테 갑니다.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의자 앉으라고 겸손하게 말하죠. 그러면 거기서 의자에 앉으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입 벌려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혀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 것인지를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언어 생활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보면. 또한 꾸준히 봉사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생존하기 급급한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아와 과부들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가난한 이웃을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결하고 마음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요즘같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비난들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갖 부조리, 부정, 부패, 비리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에 귀를 정말로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행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실까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림의 촛불 한 자루를 밝히시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밝히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질 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잊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